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와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오늘의 우리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
함께 동행할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도 또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젖어들어서 아버지 그 말씀 우리가 살아내기를 더욱더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호흡으로 매 순간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홈스쿨 가정,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많은 가정들이 지금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영성 네 번째 주제로 구제하는 홈스쿨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머님들께 드린 그 PDF 자료를 이용하셔서 성경 말씀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저랑 같이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벌써 영성에 대한 주제로 세 가지를 했고 오늘 네 번째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지는 그런 영성이기를 바라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어린이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필리핀 민다나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 지역인지 땅에다가 집을 짓지 못하고 바다에다가 기둥을 박고 거기를 판자로 막아서 거기에서 그 위에, 그러니까 바다 위에 집을 지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프니를 타고 그 차를 딱 내렸는데 정말로 5살, 6살 그런 꼬마 아이들이 막 달려오더니 정확하게 한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원만, 1,000원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 돈을 쓰는 나라가 아닌데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도 알아보고 1,000원을 받으면 그것이 큰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예쁜 눈동자를 가진 친구들이 국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훈련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집 근처에 어디에선가 이렇게 야영을 하고 있었 그 당시였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그때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기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초콜릿 달라고 하면 초콜릿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얼마 되지 않았구나. 우리도 전쟁 이후에 지금 7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정말 많은 큰 부를 가진 나라가 우리가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도 보릿고개를 경험한 적은 없어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았다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더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구걸하는 오늘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제란 무엇일까? 구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여러분이 구글로 한글로 구제라고 쳐서 검색을 하면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주로 구제 청바지 옛날 옷 떨어진 거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구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영어로 needy라고 하는데 needy에게 주는 거예요. 즉,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금식도 있지만 바로 이 구제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구제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율법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작물을 경작한 것을 거둘 때 하나님이 항상 완벽하게 다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남겨놓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구약의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삭 줍기. 그러니까 내가 뿌린 것이 아니지만 거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 그는 경건했고 늘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고넬료는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구제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네, 구제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목사님은 3가지로 구제에 대한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내 거니까 다 내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땀 흘려서 돈 벌었는데 왜 남에게 줘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지금 70억 정도 살고 있는데 100억의 사람들이 살아도 다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고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빈익빈 부익부. 많이 가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됐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을까? 그것은 내가 다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짜 홈스쿨로 잘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구제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표로 정리해 봤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다고 그랬고요. 외식하는 사람, 여기서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그런 게 외식이 아니라 뭔가 가식적으로 보여지게끔 진심이 아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감추기가 참 어렵겠죠? 쉽겠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또 성경 법칙을 은밀하게 한대요. 은밀하게.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보는 회당과 거리에서,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근데 외식하는 사람은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거 했지요 이렇게 하면서 막 신문에 내고 광고에 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요,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미국 가면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환전하죠. 돈을 바꿔야 돼요. 그 나라 돈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저축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주님의 법을 따라서 구제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성 안토니라는 사람인데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20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무려 땅을 25만 평이라는 땅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에 도전맞았고, 또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정말로 한 개도 남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줬대요. 그렇게 가난해졌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 성 안토니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수도사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실천한 성 안토니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주님 제게 가진 게 없어도요, 제가 가진 것 생기고 많아지면, 아니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막 죽어간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지나갈 때 그냥 못 쫓아가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당시에 사람 축에도 못 꼈던 이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살려주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게으르게 살아서 저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악한 태만과 방탕 때문에 가난하게 됐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들을 구조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예요? 뭐 그 사람이 잘했건 나에게 어떻게 했건 그런 거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하고 구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너무 받을만 하니까 이 사람뿐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구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톨스토이의 단편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노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마치려고 해요. 두 노인이 친구였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에핌이라는 사람은 부자였고 엘리사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성지순례를 가려고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떠난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두 분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에핌이 훨씬 체력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먼저 가게 됐고 엘리사는 힘들어서 물 한 잔을 얻어먹으러 어떤 마을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인기척이 나지 않았는데 악취가 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웬 여자 한 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저쪽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2명이 있었는데 4명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보더니 이 엘리사라는 노인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병을 고칠 능력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가서 밖에 나가서 음식을 다 장을 봐가지고 와가지고 빵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여인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활기를 띠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빚이 너무 많은 집이었어요. 이 노인이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자기가 돈을 내어서 지불하고 또 말을 한 필 사가지고 이 집에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서 이 집이 살아나요. 러시아 대기근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성지순례로 가려고 했던 돈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반면 에핌이라는 부자는 친구랑 헤어져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지순례를 막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는 미사라고 했는데 미사를 드릴 때 자기가 거기서 많이 보던 그 엘리사가 저 맨 앞에서 아주 거룩한 얼굴을 하고 막 기도를 하게 드리고 있는 것을 몇 번씩이나 보고 찾아가지만 만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결국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엘리사가 방문했던 그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에핌이. 그랬더니 이제 먹고 살게 되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행복해진 이 가정이 이 에핌을 너무나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노인을 통해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막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에핌이 집에 돌아가거든요.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에핌은 부자였고 성지순례도 다 갔다 오고 이렇게 계획대로 다 됐는데 엘리사는 성지순례도 못 갔고 중간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축복해 주셨을까? 자기의 돈을 희생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그 엘리사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홈스쿨을 한다는 건요, 나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엘리사처럼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사랑을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홈스쿨러들의 그 사랑의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땅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세우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찬양 사람의 나눔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마지막으로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회를 선행으로 구제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GHS의 가족들의 결심과 고백 위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